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 당대 약혼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혼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약혼 기간에는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약혼 기간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칭호가 약혼으로부터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은 그 남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미 약혼기간에 남편이다, 아내다, 이러한 법적인 용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약혼기간에 부부로 함께 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으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결혼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우리 그만두자,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절차를 밟아서 이혼으로만 파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아주 엄격하였고 법적으로 이것을 보장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이 천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바로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주 나실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분은 아주 큰 자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굉장히 놀라워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심을 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저렇게 아기를 배웠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남편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가만히 끊고자 한다고 하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파혼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파혼하려고. 그런데 이걸 파혼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확 드러나게 하면 마리아가 부끄러워할까? 마리아가 사람들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이렇게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까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람들 앞에 마구 드러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셉은 신중하게 행동을 하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내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파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바로 요셉에게, 요셉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요셉에게는 천사가 간접적으로 꿈속에 나타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소식에 대하여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정말 그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계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윗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러면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그리고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계열이 이어가지고 가문의 계열이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요셉에게 연결될 것 같았는데 흠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던 이 요셉이 아니라 흠이 많이 노출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에게 계보가 연결이 돼요. 유다에게 연결이 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베레스는 쭉 이렇게 이제 자손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리고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낳고 루색에서, 그리고 오벳, 이색, 다윗 왕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 믿음의 계보를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바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출중하고
흠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주 이 세상에서 덕망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계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이들에게 성경을 보면 이들의 어떤 그 연약함들, 인간적인 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유다가 그 아들들을 낳았을 때 두 아들이 이렇게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서 이제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문이 계열을 이게 이어줄 수 있는 그 대가 끊기고 말았어.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에 이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서 유다가 이제 양치는 그러한 이제 들로 이렇게 갈 때 길목에서 이를 유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렇게 이제 자녀가 베레스라고 하는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법적인 그러한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땐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베레스를 낳아서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게 돼요. 자, 이것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를 선택하여 유다 그 계열에서 유다에게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보면 끊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갖다가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발생한 일에 있어서 그 발생한 일을 최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믿음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낳았지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가 쭉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와가지고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지혜의 왕인데 이 솔로몬에게도 많은 결함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결함이 있고 한때는 이방신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했고 이제 정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는 이제 그가 헛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걸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르호보암도 아주 성함이 아니에요. 솔로몬 그 지혜의 왕에게서 태어난 이 자식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을 많이 행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계열의 이 유다의 가문의 그 계열에 다윗 이제 자손들이 쭉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여기에서 정말로 이 왕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죠. 다윗으로부터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손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자손들이 왕이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 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계보의 왕들, 다윗 이후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은 우리가 역대상하라든가 구약 성경 이렇게
열왕기 그러한 것에 보면 이들의 그 치적이라고 하는 것, 이 치적이 온전히 선한 왕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상 섬기기도 하고 또 악한 신 이러한 걸 끌어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포로가 되는 신세, 바벨론 포로가 되는 신세,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 왕들의 치적을 통해서 왕들이 치적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스라엘을 팽개치고 하나님이 유다를 팽개치고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제약상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약상이라,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조금만 해이해지면,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길로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정말 이 다윗 성군, 이스라엘이 오늘날 굉장히 이 다윗이라고 하면 존경하고 다윗의 별, 그래서 그들은 국기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윗을 추앙하고 있는데 이 다윗 자체부터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도 끔찍한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선택한 그 믿음의 계열의 계보를 보면 죄투성이라고, 죄투성.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의인은 어떠한 의인이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배척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나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여는 그러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도 세리장 삭개오의 집,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우리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집, 이걸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그 당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바로 세무 공무원이나 이러한 사람이나 아니면 세무사나 이러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그 당대의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거기에서 얼마를 자기가 차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거기에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이 삭개오가 부자였고 그동안 나쁜 짓을 하면서 재산을 불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반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이 사람이 믿는 것, 이걸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집에 유하신 겁니다. 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러한 몸값입니다. 해방의 대가입니다. 지불된 몸값이에요. 포로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불하는 그러한 지불된 몸값이죠. 오늘날도 전쟁 포로를 교환할 때 어떤 전쟁 포로는 이렇게 포로와 포로를 맞교환하기도 하고, 포로와 포로를 맞교환한다는 건 그 생명 대 생명을 맞바꾼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그 나라에서 요구하고 있는 돈이라든가 어떤 다른 걸 거기에가 주고서 그 사람의 그 생명, 목숨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에 묶여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묶여 있고 죄의 노예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그의 몸값을, 그의 피값을 지불하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를 사오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대신 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풀어주고 그분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러한 몸값,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이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는 내 본성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생활 모든 나의 댕댕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착한 일이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법을 지켰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법을 잘 지켰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공정도덕을 지켰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법이 있으면 누구 나와보라게, 나 같은 사람 없어, 나 같은 사람 누구 나와보라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는 만약에 천국 지옥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천국에 들여보내겠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 자기의 원죄도 있고 하나님이 볼 땐 그 사람도 흠투성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면에서, 본성적인 면에서 변화된 게 없어요.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보다 형편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죄를 범했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실수했고 이 세상에서 죄인인데 내가 살고 싶다, 나 천국 가고 싶다,
나 그래도 영생 얻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바로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러한 신령이 하나님께 은혜받은 자요, 복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약 성경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응해졌다고 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응하시고 성취하신 것에 대하여 증명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이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이러한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대를 잇는 아들을 낳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제 여기까지는 계보가 잘 이어집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앞에 어법대로 한다면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요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아니하고 주어가 요셉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러면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여자, 이 마리아, 처녀,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가 없던 시대입니다. 누가 이걸 속이기 위해서 이걸 내가 교묘하게 조작해야지 이렇게 해야 이 다음에 흠이 발견되지 않지 이렇게 조작할 만한 결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로 이렇게 아들의 이 족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남자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요. 남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자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은 육신의 아버지가 반드시 있죠. 육신의 아버지의 그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바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바로 처녀가, 여자가 이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의 계보,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쭉 그 혈통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걸 성경에 왜 그걸 밝히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갑자기 어디에서 그냥 이 세상에 뚱딴지같이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툭 나타나가지고 예수다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 믿음의 계열에서 온다고 하는 것, 이건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보에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 이분이 메시아이고 진짜이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에서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 물론 우리에게 성경에 요셉이 이렇게 그냥 칭호상으로 여기에 이 마리아, 이걸 밝혀주기 위해서, 이걸 알려줘야 되죠. 그걸 밝혀주기 위해서 요셉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그 유전인자,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책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여러 이 저술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 세상에 공자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분으로서 우리가 성현으로서 존중해야 되고 숭앙해야 되고 그럴 뿐이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존경하듯이 이야기하지만 그건 성경과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 신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냥 육신의 아버지의 그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는 태초에 그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이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생문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고 바로 흙으로 되어 있고 바로 육의 사람이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자연적인 것,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연인이요 육의 사람이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육적인 것이요 자연인이요. 그래서 이 자연인으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죄를 안 졌다고 발버둥 쳐도 멸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입을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닮아서 변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의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씨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씨, 그 씨는 뭐냐?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걸 그토록 강조하느냐? 바로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혈통, 바로 좀 더 원어에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 씨는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말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다윗의 계열에 있는 그 육신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에게 바로 다윗 가문에서 육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그 거룩함의 영이 뭐냐? 성령이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육신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은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공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뱀에게 이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서 이제 하나님이 다가오셨죠. 이제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발꿈치, 예수님이 정말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해서 그 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남자의 후손. 남자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로봇을 만들고 사람들이 별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 그 자체, 사람의 자녀 이 대를 잇는 것, 이것만큼은 못 만들어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자체를 변주하지 위주하지 못합니다. 여러 로봇 여러 가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자체만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는 것. 그분은 남자를 통해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바로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그분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나기.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육신의 아버지의 유전 인자를 물려받았지만 예수님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어떤 유전한 그러한 분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늘에 계시던 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의 형상을 입으시기 위해서. 왜 육신의 형상을 입으셔야 하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영은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려고, 죄를 사시기 위해서 피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부터 약속해 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피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의 형상으로 오셔야만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경로를 거쳐서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 경로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여자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 처녀, 이 몸을 빌려, 그 태를 빌려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돕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생겨났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본래부터 계시던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형상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은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소하려고 하고 책잡으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거역해 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근데 그는 그 아비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누구예요? 원수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마귀 사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보고 그들은 이제는 다 마귀를 섬기고 있는, 마귀가 아버지인
그러한 마귀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들고 시비 걸고 거역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에 아비 거짓의 아비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 세상에서 유전인자로서 아버지의 대대로 이렇게 태어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거짓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이론, 자기들의 여러 가지로 그걸 변개시켜 가지고 마구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역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부추기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원수 마귀를 따르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거짓의 아비마냥 자기들도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욕망으로 그러한 논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거짓 진리를 왜곡하고 가르치고 아비의 욕심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고 살인 생명을 파기하고 이런 정말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태도는 그 살기가 등등하였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고 자기 유대교의 그걸 거기에 빠져서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아비의 욕심대로 그것 마냥 자기들이 본의가 되어서 막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며 누구의 말을 따르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살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거짓의 아비의 그걸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따르고 그러한 사람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도전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내용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계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 그래도 내가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인격적으로 그래도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아직도 복음에서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아직도 율법에 그걸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털끝만큼도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가 조금도 아니다. 내 어떠한 하나님이 나의 인격의 됨됨이를 보고서 그걸 참정해가지고 나를 조금이라도 참정하고서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저에게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저희의 선행이 아니라, 아니면 저의 어떤 잘못된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마음을 들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만 받아들이고 이거 인정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고 덮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에 경주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는 의와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가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힘주시고 은혜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